한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몽주의 사상이라든가 인문주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인간들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꾸만 추구하고 찾는 이런 현상들이 극대화되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소홀히 여기는 이런 현상들이 인문주의 발달과 함께 반대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부활주일만 되면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외적인 측면에서 확실합니다. 그것은 빈 무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와 여타의 그런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곁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고 또 예수님의 수의가 개켜져 있고 머리를 쌌던 것들이 한쪽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막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수태할 것을, 잉태할 것을 고지하죠. 그래가지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고지했는데, 말해주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메시지도 누가 들고 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거예요. 그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압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하느냐? 천사가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오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도들, 심지어는 500명의 사람들 앞에 일시기적으로 나타나신 그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조부모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명히 죽었구나, 분명히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것을 목격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외적이고 천사들이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설가들이 써는 어떤 그러한 한 장면처럼 그냥 소설을 뚝 집어 던져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그런 어떤 전설이나 어떤 추측에서 만들어내는 공상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추호도 양보가 없는 그러한 확실한 사실로 우리들의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가득 채우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먼저 성경 8절에 가서 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사건들을 체험할 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 임하는 그 엄청난 기쁨, 이것을 말해요. 또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밀물처럼 가득 채워질 때, 장래에 어떤 내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이 막 내 안에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경험되어지는 기쁨,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처럼 그렇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그렇게 힘든 그런 한 주간은 처음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서가 아니라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조여오는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통일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도 안 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도 안 되고 울부짖어도 안 되고 땡깡을 써도 안 되는 이 무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는지 몰라요. 서서히 죽어가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되살려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앞에서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며 10대 무역 강국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정부가 무엇이냐 하면서 뭐 어제 저녁에는 100여 명의 이 가족들이 정말로 이 청와대로 가서 따지자 해주고 차를 몰고 청와대로 올라오는데 진도대교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못 가도록. 그럼 가면 뭐합니까? 항의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아니 한 나라라는 존재, 세계 무역 10대 강국이라는 이 나라의 존재, IT 강국이라는 이 나라의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정말 허술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로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 예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단번에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뭡니까? 끌고 가는 장면부터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전 과정을 멀찌감치서 지켜봤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 따랐던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기력함과 그 절망감과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안치되는 이 전 과정을 우리가 마치 TV 생중계를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멀찌감치해서 그 모든 전 과정을 다 지켜봤어.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구나. 모든 소망을 꺼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초월적인 사건 앞에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뭘 경험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임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이 큰 기쁨이야.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소식을 접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정말로 목격했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일이 뭡니까? 그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 갑작스러운 두려움 앞에 정말로 통곡하면서 울어제끼는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갑자기 탁 나타났어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것이며 뭐가 염려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졌을 때에 그 두려움과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그 엄마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이 아이에게는 세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도 앞바다의 사건을 보듯이 정말 온 국민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이 뭡니까? 그리고 온 국민의 가슴을 정말 오그라들게 만들었던 것이 뭡니까? 사망의 공포잖아요. 우리가 암이라든가 어떤 그런 질병이 걸리면 이 사망의 권세가 암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쏘아대잖아요. 한 번씩 쏘임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됐었는데 제가 그 노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제 그 제주도로 이렇게 세미나로 안내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먼저 제주도를 먼저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가니까 한 100명 모시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여행사에서 다 공짜예요. 밥도 공짜, 다 공짜예요. 그래서 제주도 전역을 샅샅이 한번 훑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제주도 그 바다에 가면은 잠수정을 타는 게 있어요. 잠수정을 타는데요. 딱 들어갔더니 마치 병 마개를 이렇게 막듯이 뚜껑을 이렇게 닫더구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바닷속에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물고기도 보고 회초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거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잠수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한 40대 되는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뚜껑을 닫으려고 하니까 난 못한다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정말로 이 사망의 공포예요.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어떤 옛날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들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쏘아댈수록 우리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체험하잖아요. 전 국민이 죽음의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루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로 죄였고 우리를 쏘아댔던 사망의 공포, 그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경험되어지는 건 뭡니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속에 본능적으로 찾아온 현상이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 신앙이 오늘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경험되어진 또 하나의 현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경배의 본능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딱 섭니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탁 엎드려져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배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돌아보면은 예배와 관련된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주인공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뭐예요? 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을 붙잡고 우리는 경배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능에 휩싸여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들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에게서 나타났던 본능적인 현상은 경배의 본능이었다. 네 번째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이 내 안 가득히 밀려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뭡니까? 그것은 증거의 본능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곁에 여전히 소송거리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급히 몸을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급히 달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부활신앙이 내 안에 밀물처럼 밀려들 때에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큰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리고 경배의 본능에 사로잡히고 증거의 본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느라고 수년 내지는 수십 년씩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경배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만방에 가서 급히 달려가서 그분의 살아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의 본능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울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 근심에 쌓여있고, 여전히 우리들은 염려와 불안에 쌓여있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굶떠 있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한없이 우리는 게을렀고 자신없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지금 부활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쓴소리지만 오늘 새벽에 부활주일 예배 드리자 보니까 한 20명 나왔나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지? 아예 부활절 예배라는 것이 없어지는 건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의도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30만 명, 40만 명 막 그렇게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이 아주 옛날의 전설로 사라지는 것인가? 그래서 이번 오늘 왔다 갔던 분들이요, 다 한 소리씩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다 그런 고개를 깔고뚱하고 다 가는 것 같았어요. 실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밀물처럼 밀려들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본능적인 현상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천사도 마리아에게 말하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원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요한복음 21장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처절히 내동댕이 쳐져진 그들의 신앙,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그들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그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그들의 넉마주의 되어진 그들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어디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원점,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그들의 완전히 넉마주의처럼 갈기갈기 찢겨진 그들의 형편없는 신앙을 다시 한번 수선하고 기워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보면 제2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저는 오늘날 제2의 갈릴리는 단호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뭐 하겠다고요?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뭐 하시는 곳?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찾아오시고 공동체에 머물러 계시면서 공동체에서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 상한 가슴을 수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바닥난 우리들의 신앙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피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뭐하여? 파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2의 갈릴리 되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미리 오셔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넉마주의된 신앙들을 다시 한번 키워주시고 수선해주시고 우리의 바닥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일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2의 갈릴리 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요? 사명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증인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제2의 갈릴리 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힘써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본능적인 그 큰 기쁨과 평강과 경배의 본능과 증거의 본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대해서 굶떠 있다면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짚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경배의 본능, 증거의 본능에 아버지 우리가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기 위해서 힘써 믿음의 공동체를 찾기를 힘쓰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3절만 합니다. 세상 조력에도 주 정령 사성을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을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내 양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 없으면 우리는 마치 죽은 자처럼 절망 중에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가득대한 채울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 2, 3부 예배와 또한 수요기도회 그리고 목장 모임에 주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김명수, 김익수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0초만 기도합니다. 고마워.